안녕하십니까. 신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신성북 강좌 창세기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에 시작한 창세기의 사람들 신성북교회 강좌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지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본받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 우리도 따라하게 하시고 실수했던 것 우리는 피할 수 있도록 이 강좌에 참여하고 또 그 성경 속 인물들을 찾아본 우리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성북 강좌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창세기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을 보면서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면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계속 꼬여서 결국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갇히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무슨 형통이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 결론이었지요. 자, 오늘은 이제 그 감옥 속에서부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루는 왕에게 술 맡은 사람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동시에 잘못을 해서 이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이 얼마 있다가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들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죠. 정말 요셉의 해몽대로 떡 맡은 사람은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은 3일 만에 복직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그 술과 떡을 각기 맡았던 관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술 맡은 관원이 그래 내가 바로 왕에게 가면 잘 얘기해 줄게 해놓고 나서 자기 사정이 급한 불이 꺼지니까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꾸기 시작을 하는데요. 꿈을 꾸고 나서 두 가지 꿈을 꾸고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아차 하고 생각을 하죠. 임금님,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저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는 자신의 꿈 7마리의 살찐 소와 또 야윈소 그리고 7개의 튼실한 이삭과 빼빼 마른 이삭 그 두 가지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고 요셉은 그 두 꿈이 같은 꿈 한 가지 뜻이라고 하는 것과 7년 동안의 풍년이 닥쳤을 때 그 뒤에 이어오는 7년 동안의 흉년을 준비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을 듣고 바로는 크게 만족해서 요셉에게 내 나라를 다스리라고 총리를 맡기게 되죠. 갑자기 내려갈 대로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왔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을 때는 좋았는데 흉년이 드니까 그 흉년이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도 미쳤습니다. 야곱도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더라. 가서 곡식 좀 사와라 하고 시킵니다. 자, 이제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의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혹시 염탐하러 온 염탐꾼이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 우리 아닙니다. 먹을 거 사러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희 말을 믿을 수가 없으니 자, 한 명을 볼모로 남기고 그리고 돌아가서 베냐민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시켜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무려 그 10명의 자기 형이죠. 형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3일 만에 시몬이라고 하는 형을 볼모로 애굽에 붙잡아 놓고 나머지 9명에게 곡식을 주고 그다음에 돈도 다시 다 돌려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님과 다른 식구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제 야곱이 돌아온 아들들이 10명이 갔는데 9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또 곡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막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요셉도 오래전에 죽은 줄 아는데 지금 시몬도 붙들렸지. 그랬다가 어린 베냐민, 제일 어린 베냐민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들들이 못 믿어온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화를 내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뭐 아무리 곡식을 많이 사왔던들 곡식이 다 줄어들고 또 먹을 게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곡식을 사러 보내는데 아버지 베냐민 없으면 우린 가봐야 소용도 없어요.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야 베냐민 얘도 어떻게 되면 어떡해. 얘 죽으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야곱의 갈등이 진행이 되다 결국은 먹을 음식을 위해서 베냐민과 함께 다른 형제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 요셉과 귀하게 식탁에서 자리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다 기분 좋게 헤어지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곡식과 함께 요셉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숨겨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을 다시 보내서 이 은잔의 주인을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니까 베냐민을 종으로 남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르우벤과 유다의 그 회개가 나와요.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요셉이 우리들 보고 살려줘 살려줘 하는 그 소리를 안 들었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르우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는 이제 또 그 베냐민을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요셉 앞에서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고 차라리 우리 10사람이 다 종이 되겠다고 요셉에게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 가정이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을 하죠. 결국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그 동생이 이 거대한 애굽 문명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마 형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놀라움이 같이 생겼겠죠. 자신들도 알잖아요. 예, 자기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물 없는 웅덩이에 가둬두었던 그 요셉. 근데 그 요셉을 자신들이 지금 총리라고 우러러보면서 곡식 좀 주세요. 지금 고향 땅에 늙은 아버님이 계세요. 그래가면서 곡식을 사러 왔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형들 무섭죠?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무섭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막 그냥 걱정되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직도 흉년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살리게 하시려고 저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오죠. 마차를 보냅니다. 먼저 요셉이 마차를 보내고 곡식을 또 보내고 그래가면서 아버지를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 이 애굽으로 모셔오지요.
야곱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래서 피 묻은 옷을 보면서 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했을 텐데 이제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에 아마도 야곱은 정말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정말 기쁨의 제외를 하지요. 자,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잠깐 요셉에게서 야곱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 땅에서 머무는 동안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까지 손자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대표되는 이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축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차례차례 예언과 또 축복을 해주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조상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죠.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요셉은 융숭하게 애굽 땅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장례를 치러왔던 그 막벨라 굴에 이 야곱을 장례 치릅니다. 이제 문제는 장례를 치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왔습니다. 형들이 다시 또 긴장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요셉이 우리를 살려준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야곱 때문이야. 이제 야곱,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한테 진짜로 보복할지도 몰라. 라고 걱정을 하는 형들. 그때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정말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건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요셉도 애굽 땅에서 죽고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에 내 유해를 들고 나가거라 라고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관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요셉에게 대해서 요셉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판과 보복은 내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교훈이고 그리고 창세기의 사람들 마지막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가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창세기의 사람들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내용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